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 안에 넣어주셔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00장입니다. 같이 함께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정말 이 마가복음, 가장 복음서에서 짧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과 능력이 사실 그대로 많은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도 함께 참여하였던 인물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거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관습이나 히브리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던 독특한 또 특색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동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닥트린이나 이런 것을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 능력 또 어떤 기적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만 그들이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심,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오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이나 사람들의 반응,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런 사실을 묘사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표현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르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메시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이번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떤 면에서는 파라독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들의 과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떠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뭐 이게 중력이나 뭐 이런 모든 이 물리적인 모든 것들도 이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승천. 이 구절은 마가복음의 결론이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무리이고 교회 사역의 시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셨다. 말씀을 마치셨다. 말씀을 마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 후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말씀을 마친 후라는 말씀이죠.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라는 거죠. 복음 전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제자면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 미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가? 봉사라는 것인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무엇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의 승천은요 사실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물리적인 사건이에요. 뭐 환상적이고
막 그냥 보이는, 막 그냥 나만 볼 수 있고 아니면 믿는 이들만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500여 명의 그분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승천을 다 보았던 물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한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리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변화가 아닌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요새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교회들이 능력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 막 보여주셨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정말 변화되고요. 그 교회는 정말 막 부흥되고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이유의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그 사역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의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지금도 정말 우리를 중보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냥 그때 딱 끝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승천은 실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재림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시옵소서라는 그런 확실한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완전한 승리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보자 사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정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 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간의 중보 사역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정말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부터 그 모든 예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하기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도 바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그런 사건도 이미 예언하였다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예언하였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계획된 대로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권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과 직접 연결이 되죠. 복음의 확산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하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이요 그냥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현재 21세기를 사는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왔다 갔다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그냥 얼버무려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그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예언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우리들이 복음이 전할 때가, 예를 들면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나를 통하여서 전해지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나약하게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강해져야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보여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모습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같이 제자들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내 보여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로만 무엇인가 하면 안 됩니다. 행해야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리빙스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제일 진실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산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되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겠다. 리빙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믿겠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가면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실 것이 분명하다. 이 확신 가운데 담대히 고국을 등지고 아무개 대륙에 가서 일생을 거의 의로운 가운데에 고독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셨고 격려하셨다. 그리고 힘 주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과연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매일 되어지는 상황마다 어떤 불평과 불만과 붕괴와 어려움을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명령, 그 승천, 참 많은 것들을,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벽도 다 무너뜨리며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목회자와 함께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의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마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지도자들에게 마시고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세진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도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 안에 나아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확증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만 소망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입니다. 17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십시오.